얼마 전 유명 방송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고 결국 그가 출연했던 그런 유명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고, 또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됐죠. 여러분, 존재감이 있다는 것,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유명인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면 팔로워가 몇 명이냐 하는 그런 기사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시대의 많은 대중들은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자격이 없고 그리고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강해,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6번째 시간. 제가 오늘 제목을 존재감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 설교였던 팔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막연한 철학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이고도 선명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들의 면면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도 확신에 찬 어조로 이들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복의 기준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매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존재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산상수훈의 2번째 설교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 역시 굉장히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우리에게 친숙한 2개의 그 개념인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들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2번째로는 또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의 어둠을 밝혀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더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재해석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2000년 전 그 들판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 말씀의 무게감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휙 돌아가 본다면 저는 아마 그 현장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였을까요? 팔복에서 언급하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2번째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도 전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직 자신의 삶조차도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한 역할과 사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누구도 그들에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을 밝힐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사람이야, 당신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어둠이야 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 무리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다시 한번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주시죠. 그동안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을 세상에서 너희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존재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라진 존재감을 무리들 스스로 획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드디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즉 이들은 여전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당신의 세계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면면을 보면요, 자격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그런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기드온의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그 주변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스라엘을 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서 농작물을 다 망쳐놓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먹을 게 있었을까요? 먹을 게 없었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악랄하게 괴롭혔었어요.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어렵사리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그 밀 이삭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가끔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는데 이 커다란 울타리 같은 것이 있는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거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야.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호칭이에요. 그냥 기드온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는 지금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해서 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영웅과 같은 호칭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될까요? 그런데 사실 납득되지 않기는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시도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없겠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말이죠. 뭔가 좀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그런 사명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맞는 말이지, 꼭꼭 숨어서 남이 볼까 무서워서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출신마저도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가 그런 큰일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천사가 와서 야 이 형편없는 놈아, 야 이 겁쟁아, 그렇게 그를 시컷 비난이라도 했다라면 이게 딱 맞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존재감을 허락하시죠. 큰 용사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이것은 비단 이 기드온에게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다윗을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 중에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도망자, 철없는 막내 아들, 풋내기, 어부들이었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의 존재를 세상의 기준을 갖고 정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준으로 정의하셨어요. 다시 새롭게 만드신 거죠.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소금과 빛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당시 모여든 사람들이 현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은 여전히 냄새나고 어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다면 이들은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힐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죄에 찌들었던 그들의 삶이 바뀌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로부터도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헤리티지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는 한 해를 마감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 중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있어서 이 추수라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보통 감사할 것,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된 것, 아니면 무엇이 이루어진 것, 아니면 어떤 것을 받은 것, 어떤 것을 획득한 것, 아니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감사 제목 이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썼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뭘 주셨고, 내가 무엇이 되게 해주셨고, 뭐 승진이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됐고, 아니면 고쳐주셨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우리 헤리티지 교회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감사 제목 쓰기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 제목 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안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뭐 잘못된 그런 풍습이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들을 저희가 꼭 기빙에 맞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Thanksgiving 했을 때 기빙에 맞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기빙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being입니다. being. 그리고 이 being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된 거죠. 바로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당신의 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 말입니다. 우리 being이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Thanksgiving이 아니라 Thanksbeing Day로 오늘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세상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제 인생 살아가기도 급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건 준비되지 않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이미 넉넉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비잉은 바로 그런 비잉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저는 아직 세상에서 그럴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 왜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